죄송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충청북도, 지금은 충주시로 이제 그 명칭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충원군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 시골에 인구가 많이 없어서 다 시로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주소가 충주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충원군이었고 가금면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 마을에서 아버지 농사꾼 밑에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그 가금면에서 충주 시내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6년간을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6년간을. 근데 그때는 자전거도 못 살 정도로 가난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거예요. 키로수로 한 10km 정도 거리가 됩니다. 저희 집에서. 그런데 이 10km 거리를 자전거로 통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중간에쯤 가가지고 강이 있어요. 그 강은 남한강하고 북한강하고 만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들은 합수머리다. 물이 합해지는 그런 장소다. 합수머리라 그랬어요. 늘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늘 거기를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강을 건널 때는 사공들이 있어가지고 나무배에다가 자전거를 싣고 이제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강이 오기 전에는 좁게 이렇게 강물이 흐르다가도 홍수가 나가지고 엄청난 장마때가 되면 그 넓은 강이 물이 가득합니다. 상당히 그러면 이 배가 노를 져서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데를 제가 6년간을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는데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가득한 그 강가가 가물고 물이 싹 빠져버리면요 강가가 모래하고 자갈이 가득해요. 그러면 그 강가에 있는 모래와 자갈을 이 업자들이 채취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채취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골재상에다 파는 거죠. 그런데 이 골재상들이 이거를 채취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삽으로 퍼가지고 이렇게 철망으로 된 데다가 이렇게 자끔 갖다가 던져버리면 굵은 자갈은 앞으로 떨어지고 잔 자갈은 뒤로 떨어지고 또 모래는 별도로 모래가 모이는 데 있어요. 그럼 모래는 모래만 퍼가지고 이제 구분해가지고 골재상들한테 파는데 그때는 2.5톤이라 가지고 그때 10발이라 그랬어요. 타이어가 바퀴가 10개짜리예요. 그런데도 2.5톤밖에 안 돼요. 옛날엔 자동차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차에다가 무엇으로 이 자갈이나 모래를 싣게 되어지냐면 사람이 다 삽으로 퍼서 그걸 싣는 거예요. 삽으로. 근데 그때 차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지금은 이 25톤, 27톤까지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추레라라고 하는 그 차 종류는 훨씬 더 클 거예요. 30톤도 넘는 그런 적재함을 가진 차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차에다가 삽으로 퍼가지고 그 모래나 자갈을 다 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실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가난한 시대였고 또 발전이 안 된 시대였기 때문에 삽으로 다 그 차를 다 실는 거예요. 차에다가.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손대지 않아요. 자갈을 채취하는 것도 다 포크레인으로 하고 불삭기라 그러죠. 또 실는 것도 포크레인으로 그 차에다가 실는 거예요. 요즘 차들은 이 워낙에 많은 양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쳐다보면요 가마득해요. 너무 높아요. 사람이 삽으로도 해가지고 그 높은 차에 실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장비로 하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너무나도 편리하죠. 힘도 안 들어요. 포크레인으로 벗어 싣고 또 요즘 페이로다라고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닭 삽이 엄청나게 큰 삽이 닭 떠가지고 갖다 이렇게 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너무너무 쉽고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그런 장비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하고 쉽고 많은 양의 일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쳐놓고 손으로 그 엄청난 양을 자갈이나 모래를 차에 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 좀 뭔가 바보 아니야? 도운 거 아니야 그 사람? 아니 포크레인으로 실면 얼마나 쉽겠어? 예?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모두가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생활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변화해야 돼요. 왜 변화해야 되는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 삶도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성경 오늘 신명기 28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삼가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들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로 살 때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속삭이는 생각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 듣고 있는가? 여러분 잘 삼가 듣고 계시고 사십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 그러한 성도가 참으로 복받을 성도가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연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어요. 말씀 안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이 있어요.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혜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이신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에다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모든 명령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읽고 듣고 깨닫고 알고 또 믿고 있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켜 행하는 것까지가 되어야 그게 내게 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랬어요. 할렐루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알고는 있어요. 믿고는 있으나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식적인 믿음에서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서만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으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켜 행하는 것까지가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너가 똑똑해서 뛰어난 사람 되는 게 아니야.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뛰어난 사람 되는 게 아니야. 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어떻게 해서 뛰어나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술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서가는 선진국들을 보세요. 왜 선진국입니까?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지 못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으니까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에게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뛰어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첨단 과학 장비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군사 장비를 만들어내고, 비행기를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뛰어난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니까 모든 사람이 그거 필요해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큰 돈을 주고 사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첨단 장비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그 첨단 장비를 만들어내니까 웬만한 시시한 나라들은 그 나라를 상대해서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을 이미 약속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보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지금 이렇게 제일 첨단 장비, 첨단 과학, 첨단의
엄청난 군사 장비를 만들어내고 그런 장비를 파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영국이고 미국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첨단 장비를 사러 많은 나라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이 팔고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피곤하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힘들다고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것은 피곤하고 힘겨운 게 아니에요. 시간 손해보고 내 일 손해보고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뛰어난 사람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고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일이지만은 세상의 삶이, 육신의 삶이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나라 가보세요. 가나안 나라 여러분 뉴스에 여기에서 앉아서 다 보잖아요. 땅을 파는데 물 나오게 하려고 땅을 파는 거예요. 아프리카. 예? 물이 없어요. 파보면 구정물밖에 안 나와요. 그거 갖다 그냥 먹는 거예요. 예?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땔감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다 갖다 떼가지고 밥을 했는데 땔감이 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밥을 해 먹으니까 땔감이 없어요. 완전히 이건 비참한 삶이 보통 비참한 게 아니에요. 뭐 만들어내는 것이 없어요. 외국에서 뭐 여러 가지 물건 사면 이 플라스틱 같은 거, 그릇 같은 거, 그거 물건 안에 내용물 뭐 기름통도 있고 온갖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 통 노란 거 색깔이 주로 많더라고. 그거 빈 통 갖다가 그거 잘라가지고 물 받아 먹고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흙집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나무 몇 개 갖다 놓고 비 가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나라는 보니까 흙을 파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러한 나라일수록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 나라일수록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뭐가 많습니까? 우상이 많은 거예요. 나무도 좀 큰 나무, 오래된 나무 이런 것은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 갖다가 복을 비는 거예요. 바우덩어리도 큰 거 있으면 그게 신이에요. 그것이 무슨 복을 줍니까?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경배로 그것이 복을 달라고 그것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힘겨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잘 듣고 내가 깨닫게 된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힘쓰고 애쓰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힘겨운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 듣고 성경의 말씀을 내가 자꾸 날마다 배우고 듣고 읽고 깨닫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은 14절까지 많이 있지만 다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어디에 가나 복을 주시겠다. 도시에 일산 성읍은 도시잖아요. 들은 시골이잖아요. 도시에서 내가 살아도 도시에서 사업을 해도 잘 되게 할 것이고 너가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아도 잘 되게 할 것이고 어디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너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자녀에게도 복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다음에 토지 소산 농사 짓는 일에 복 주시겠다. 농사 짓는 일에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짐승 기르는 사람, 축산업 하는 사람, 축산업에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내 강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생활의 복을 말씀, 생활의 복. 우리의 생활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복도 참으로 귀해요. 건강하고 생활에 평안이 있고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싸우고 찢고 볶고 그렇게 불행한 가정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에도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려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온갖 불행은 다 오는 거예요. 정복당하면. 불행이 시작되고 행복은 끝이에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런데 그 적들이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 막아주셔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질병도 안 걸리게 하세요. 안 걸리게. 15절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오는 복이 아니고 안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을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살 때에 받는 온갖 질병이 있다는 것을 15절로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 하나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병에 안 걸리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 예? 여러분 지금 세계에 어떤 나라가 지금 강대한 나라입니까? 막강한 나라. 미국이잖아요. 미국이잖아요. 영국이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는 나라예요. 영국에서 청교도가 건너와가지고 미국을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찾아가지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건너와서 만든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지금 영국은 조금 약해졌고 미국이 더 가장 최강한 나라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잘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괜찮은 나라, 아주 좋은 나라가 될 거예요.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세상에 많은 나라가 제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제가 있냐. 그래도 한국이 제가 볼 때는 적은 나라예요. 그가 모든 나라 가운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세계에서 예수 믿는 거에 가장 열심히 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가 최고 열심히 해요. 새벽 예배 거의 다 하잖아요. 모든 교회, 물론 혹간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요즘에는 새벽 예배 하지요. 금야기도 하지요. 금요기도 하지. 선교사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예요. 인구 비율로 말하면 최고로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선교사 뭐 하는 분들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 가서 예수 믿도록 예수님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도 오늘 7절 말씀 생각해보면 전쟁 나게 하실까요? 안 나게 하실까요? 안 나게 하세요. 왜? 하나님 잘 섬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전쟁도 막아주시고 그리고 경제도 잘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누구 덕에 사느냐? 예수님 덕분에 살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 덕분에 사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모르죠. 인정하겠어요? 미친 소리야, 무슨 소리야. 열심히 하니까 된 거지. 그렇겠죠. 그러나 안 그래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믿고 그 읽고 듣고 믿는 그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그 일에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일을 복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잘 되게 하시는 거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잘 믿는 나를 보고 내가 하는 일을 도우셔서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 일을 도우셔서 내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이 힘들고 어려우나 그러나 염려할 것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되게 하는 것을 믿으시고 성실하게 최선 다해서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때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반대는 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못 믿는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일에 열심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 다하고 열심을 내고 하는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뒤로 물리고 내가 나를 잘되게 하려고 내 사업 성공해 보려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내 인생을 행복한 인생 되게 해보려고 하나님은 제쳐놓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까 시작에 말씀드린 것 같이 큰 단풍초록에 삽을 가지고 자갈을 퍼싣고 모래를 퍼시는 그런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못할 것도 많아요.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되는 것도 더 잘 되도록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혜로운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